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에 새하늘교회를 세우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저녁에 수요 저녁 예배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건강과 또한 하나님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맛있는 음식, 맛있는 또한 음료수가 풍부할지라도 영혼을 위한 생명의 양식, 생명의 물은 지극히 모자랍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나기에 풍부한 하나님 말씀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재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소중하게 여겨 듣게 하시고, 맛있는 커피나 음료수를 사랑하기보다 성령의 은사를 더욱 아름답게 여겨 마시게 하시옵소서. 오늘 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천국 생활할 수 있도록 생명 신학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새하늘교회가 이 지역에 선교를 위해 세운 계획대로 또 땀 흘려 봉사할 때, 섬길 때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후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주의 일꾼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원치 않는 병마를 통해 하는 고통받고 있는 귀한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복진 집사님 회복시켜 주시고 엄장수 집사님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 치유되어 하나님 앞에 더욱 열심히 기도하며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이끌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마음은 우러져 나오지 못한 귀한 성도들, 또한 이 시간 비대면 예배로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 삶 속에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력하며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활짝 피는 백합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피어나는 꽃되리라. 오 하나님 빛꽃밭에서 주님 재단 발길이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화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력가를 아침 햇살 가득 안고 자라나는 나무마다 그 안에서 이 생명도 귀한 제목 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 제목 받쳐 주님 재단 쌓으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화 내리소서.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력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피어나는 안개나가 그 안에서 이 생명도 맑은 영혼 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 영혼 바쳐 주님 재단 향내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화 내리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공동체로 인도하셔서 오늘 수요 저녁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1월 한 달을 이제 마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1월 동안 생각했던 그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예수님을 따르며 성령님 의지하게 하셔서 사랑하는 모든 새하늘교회 공동체의 성도들 삶에 늘 동행해 주시고 가정을 화목하게 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사업장과 직장을 축복하셔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시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특별히 먼저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오니 대한민국 안보가 강화되고 경제가 회복되도록 도와주시고 자유민주주의 복음으로 평화 통일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원치 않는 우한 폐렴, 코로나19 감염병에서 고통받는 국민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지구촌 곳곳에 번져가는 우한폐렴 코로나19 감염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건강한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 국가 회복을 위해서 오늘도 강화문 강량에서 매일 저녁 기도하며 전국 곳곳에서 문재인 정부가 공산사회주의가 되지 않도록 부르짖는 국민들을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대한민국이 소통하는 행정, 소통하는 국회, 소통하는 사법부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창조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완전 폐기되고 낙태죄를 형법에서 없애려는 헌법재판관들이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는 솔로몬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올바른 결혼 문화가 형성되어서 출산하고 양성평등 형법이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탈북자 인권을 억압하고 북한 독재자 김정은 세습 권력자에게 무시당하는
문재인 정부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여러 가지 거짓말로 국민을 선전선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무시 않도록 도와주셔서 이제 세워진 공수처가 공의와 정의로운 국가견이 되도록 하나님 또한 여러 가지 불이익이 당하지 않도록 인권을 존중하는 공수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 특별히 새하늘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성도들이 말씀을 들음으로 믿고 감사로 행동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영혼 구원하는 응답을 받아 전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 가정마다 오늘도 말씀 주신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새하늘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예수의 제자로 전도와 글로벌 선교 사업을 하도록 도와주시고 민족 복음화 열방 선교를 이루게 하도록 물질과 기도로 돕는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되 매주일 기도하고 전도할 때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명령하신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뜨거운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하며 예수님의 성김을 본받아 예수님을 따른 제자의 삶을 실천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열정적 삶을 사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을 증거할 때에 진리와 은혜에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아멘으로 하다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예수님 따르며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살도록 말씀을 잘 듣고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특별히 종에게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게 하셔서 생명 말씀을 선포하실 때 병든 자가 치료되고 문제인 자가 해결되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고 성령 충만받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말씀을 들고 자리에 섰습니다. 성도가 곧 교회요 내가 교회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찾았으면 아멘.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니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지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가시면려가 어찌
지지게 예벌레신 누구를 위함인가 기록과 멸시천개 어찌해 바랐는가 고난과 저음의 길을 어찌해 가셨는가 예수 오 예수 나의 죄를 대속하신 주 마지막 내한 방울 나의 부르셨네 오방계를 어찌해 가셨는가 십자가 못 박히시는 누이의 죄까지인가 어린 양 보혈의 피 누구를 위함인가 끝없는 용서의 눈물 그 사랑 잊었는가 예수 오 예수 나의 죄를 대속하신 주 마지막 배한 방울 나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성도가 교회요 내가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라고 생각했을 때 눈에 보이는 이런 건물을 갖고 교회라고 지칭을 많이 합니다. 여의도 순복과 같이 아름답게 건축한 멋진 교회도 교회입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전을 우리는 교회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보이는 저 예루살렘 교회를 성전을 내가 부숴버리고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곧 예수님 자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수제자 베드로에게 내 이름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베드로가 반석인데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생각할 용어가 뭐냐, 우리 교회 건물을 직장에 부르기를 성전이다 이렇게 아주 편하게 사용하여 왔습니다. 성전이라고 하면은 곧 교회 건물이라는 생각이 굳어져 있고 성전이
곧 교회 건물을 지칭하는 고유 명사처럼 되었습니다. 쉽게 편하게 자주 사용하여 입에 익숙해진 용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은 구약 성전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 있던 그 성전, 즉 성전세, 법계, 기생제사, 제사들 등의 그 모습은 어떻게 보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 건물을 성전 대신에 우리가 예배당이다 이렇게 바뀌어 부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로교를 포함한 개혁교회에서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곧 성도이다. 이렇게 표준 교리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우리의 주장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 반석, 즉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세우셨다. 자기, 즉 예수 그리스도로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교회의 설립의 근거가 되면 너무나도 명확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교회는 그의 몸이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말씀하면서 그를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머리라고 했습니다. 즉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몸이 교회라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을 가진 모든 자들은 바로 교회의 모든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여기 예배드리는 각자가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가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님의 몸과 하나가 되어 있고 예수님의 몸이 곧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하나가 곧 교회의 구성원으로 존재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즉 말씀을 근거로 설명드려도 복잡한 것 같지만 이러한 모든 상황을 단 한 구절로 명확하게 선언한 구절이 오늘 본문 2절입니다.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바울은 교회란 곧 이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두 가지로 설명해 주는데 첫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각처 즉 세상 곳곳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들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1번과 2번은 다 같은 이야기죠.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제3의 은혜를 주신 구원자로 고백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 이끌어서 오늘 뭐라 그랬어요? 성도라고 했습니다. 즉 성도는 거룩한 자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곧 교회라는 설명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만 차이가 있다면 1번은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 속한 신앙인들을 지칭한 것 같고 2번은 각처 모든 사람의 표를 볼 때 범위를 합해서 세상 어느 곳에서나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 즉 신앙인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오늘 여기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새하늘교회 여러분들도 또 이 비대면을 드리는 모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들을 총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거룩한 성도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곧 교회입니다. 성도는 곧 교회죠. 지금 이 시점에 예수를 믿고 있는 내 자신이 곧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0절 내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아셨습니까? 그러므로 성도가 곧 교회고 내가 곧 교회라는 사실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이 제목이 명확한 근거에 의한 분명한 사실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왜 교회가 건물이 아니고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굳이 그 성경 구절이 어디 있을까요? 묻는다면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세요. 그리고 당당하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자세히 알았으니까 아는 것보다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100배, 1000배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꼭 교회입니다. 내가 곧 교회라는 사실을 걸맞는 성도의 삶을 교회로서의 삶의 자세를 일깨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즉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없으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핏값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가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돌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럼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성도와 교회에서의 삶인지를 이 시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기독교인이야, 나는 크리스찬이야, 교회에 다녀요, 예수님 믿어야 라고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라면 자부심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자부심을 예수를 믿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자부심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당당해야 됩니다. 어디 가서든지 나는 크리스찬이다 라고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직장 선교를 하면서 직장에서 예배 드릴 때 그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그것에서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술 안 먹어요, 담배 안 피워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 삶을 통해서 내 직장에서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직장 동료로부터 또는 사업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설교를 하면서 지금까지 다니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나의 당당한 믿음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감을 보이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말이, 야, 너는 기독교라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고주망태가 되도록 마시느냐? 술쪽 작작 마셔라. 너는 교회 다니면서 입만 내면 거짓말하고 왜 그렇게 남의 욕을 많이 하냐? 그러면 내가 무서워진다. 너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 많은 빚을 내서 도박도 빠져 음란물 중독도 하고 예수 믿는다면서 가족이 불쌍하지 않나? 제발 좀 정신 차려라는 이런 말을 듣고 있다면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기독교인이라고, 나는 교회 다닌다고 말할 수 있지 못할 것입니다. 상상하면 해도 부끄럽지 않나요?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거룩한 자다. 부르심을 받은 자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따로 떨어져 구별됐다는 뜻이 담겼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성도라면, 내가 곧 교회라면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별되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술, 음란, 도박, 거짓,
폭력을 입수하는 악한 무리들 속에서 살아가고자 한다면 거룩한 성도로 구별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우리는 정면으로 거부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의 자부심을 드러내고 살아가려면 적어도 내가 기독교인이냐, 내가 교회다닌 사람이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이런 조롱과 비난을 받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겠습니까? 물론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제일 우선해서 언어를 우리는 품격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말은 마음에서 나오죠. 말을 예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사람은 마음도 그렇다고 합니다. 말에 품격 있고 겸손하다면 그 사람의 행동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화내고 저주하고 비난하는 그런 사람, 남을 무시하고 음란적인 얘기, 거짓된 얘기 이런 말하는 사람, 저급한 말은 전부 사실 따지고 보면은 나쁜 마음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말이 습관이 되면 습관이 곧 행동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말을 품격 있게 하는 습관이 되었어. 결국에는 행동도 품격 있게 하도록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언어의 품격을 이루어가는 삶이 바로 말에 넘치고 또 행동이 품격이 넘쳐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칭찬받고 존경받는 성도, 즉 교회가 되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보면 교회는, 즉 성도는 용서받은 대로 모든 사람을 용서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는 것은 무엇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용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용서, 즉 죄에 대한 영원한 용서가 예수님이 이루어진 십자가 희생의 결과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는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용서함 받은 사람들이 곧 성도고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 말씀을 남겨주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용서하심은 예수님의 고귀한 십자가 희생으로 이미 다 완성되었지만은 우리가 남을 용서하는 일은 아직 남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용서함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 이제 남의 잘못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용서가 가르칠 때 베드로는 70번에 70번까지라도 용서를 해주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떳떳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70번에 70번. 그 무슨 말입니까? 무조건 무제한 용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주기도에 고백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주기도로 그렇게 가르쳐줬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기도할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그래 나도 용서해 주자라는 기도를 하라는 주님의 이 명령을, 주기도를 생각하면서 내가 누군가를 예전에 용서하지 못했다면 저 또한 용서받지 못할 줄로 압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의 정점이 용서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생활의 정점도 용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남의 잘못을 무조건적으로 무제한적으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사실 아직 용서하지 못한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 용서하라고 해도 내 마음에 앞서갖고 머릿속에서 막아버리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닫아버립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도 제 가슴속에는 아직도 눈물이 날 정도로 참 주님 앞에 부끄럽게 합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로 살아가려면은 네가 교회로 살면은 용서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긍휼과 은혜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부르심 받은 성도와 교회들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성도의 교회의 삶, 내 자신이 삶의 지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들, 공동체, 또 이 새하늘 TV를 보고 있는 모든 성도들도 꼭 무조건 용서함을 통해서 꼭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되어지기를, 성숙한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복종해야 됩니다. 지체로 하나님을 지켜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머리요,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럼 내가 지체로서 사는데 우리는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앞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몸인 교회고, 그 몸에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각각의 지체들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몸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몸이라면 아프면 함께 통증을 느끼고 기쁘면 온 전신이 희열을 느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로서 예수님 안에서 공생공사하는 존재라는 걸 기억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우리는 몸이요 지체이기 때문에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지시를 절대 명령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나는 안 할래, 나는 못해. 다른 사람 시켜라 거부하기보다는 따라합시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부족함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한 몸이에요. 한 몸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만의 독자적인 행동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라. 나는 반대요. 나는 꼭 그거 해야 됩니까? 해봐야 소용없어요 하고 흐트러뜨리고 방해하기보다는 그래요, 힘을 모아서 한번 해봅시다. 함께하면 예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합력과 선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른 지체를 비난하고 상처 주는 언행을 삼가야 합니다. 나 때문에 다른 지체가 실종한다면 감당할 수 없는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장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할 것은 다른 지체에 대해서 함부로 무례하게 대하거나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거나 짝을 이루어 다른 지체를 시기, 모함하는 등 온갖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지체에 대해서 실족하게 하는 자라면 예수님께서 차라리 연자 맷돌에 목에 달고 바다에 빠지니 낫다고 하셨습니다. 이 무서운 경고를 기억하면서 혹 우리 단체, 우리 모임에서 우리 예수 믿는 형제끼리, 자매끼리 비난하지 말고 또 나쁜 말 사용하지 맙시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주님 안에서 한 몸입니다. 주님 안에서 한 공동체 안에 사기 때문에 늘 이 사실을 의식하며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 되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진다면 거기에는 더 이상 교회에서 기능과 역할은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우한폐렴 코로나19 감염병 때문에 모이지 못하는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했어요? 이번 선거 기간에 되면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겠는데 거기는 빽빽이 모입니다. 뉴스에 보니까 어느 모임에는 시장 쪽에 사람이 꽉 찼으면 뉴스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왜 1m, 2m 떨어지고 거리두기 하라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을 볼 때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는 어쩔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회 공동체의 사교 모임, 다른 바가 없는 그런 모임이 되지 말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예수의 핏값으로 세워진 거룩한 교회고 그 교회가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모든 일에 서로 아름답게 협력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교회로 세워져 나갈 것을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도가 곧 교회예요. 내가 곧 교회라는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성도답게 교회답게 어디를 가든 무슨 말을 하든 어떤 일을 행하든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그로 인해 저와 여러분이 칭찬받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셔서 교회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새하늘 교회 모든 공동체가 성도로서 성도다운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교회다운 사랑의 모범을 보이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수요 저녁 예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은혜 속에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성도,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만 위에 바칩니다. 주님 주님 나의 길 또 들어사 영원코 주님 말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이 몸 바쳐서 이 몸 바쳐서 주만 따라가렵니다. 주님 주님 나의 길 들어사 언제까지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소리 높여서 소리 높여서 주만 찬양하렵니다. 주님 주님 나의 길